20페이지부터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35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공독해 드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설교 제목처럼 한 사람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레갑의 아들이 나오고 레갑 사람이 나오고 레갑 가문이 나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레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요나답은 그 가운데서 이제 레갑의 아들,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들인지 아니면은 그의 어떤 손자나 증손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아들도 손자도 그리고 증손자도 모두가 다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레갑 족속에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 레갑 족속이 지키는데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아니하고 초막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제하면서 좀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그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레미야 35장을 가지고 이 레갑 자손을 모금 삼아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또는 술 마시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 35장은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또는 술 마시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때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2절부터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저기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불러들이고 모으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연회를 벌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사실 참 많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갑 족속은, 레갑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전에서 그 방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을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잘못하면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조상의 명령을 어기라고 유혹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사람들은 더 황당했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을 성전으로 초대한 것도 어한데 거기에 포도주를 줍니다. 누구나가 자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일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입에 댈 것이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생활규칙,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어기는 일에 타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7절에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조차 소유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렇게 요나답의 말을 들었을까? 어떤 이들은 요나답과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죠. 그 절친한 친구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들인 그 요나단과 어떻게 보면 동명이인인데 단순하게 어떤 이름의 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요. 엄연히 다른 인물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있었을 때 살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 예후라는 왕을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냥 첨하게 거하고 유목민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나도 그러하겠고 나의 뒤를 이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요. 이 후손들이 그 명령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후손들이 지키지 못한 명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이 살던 거수지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복 생활을 하고 광야에 살아야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주변에서 나라들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때가 되면 바벨론과 수리아가 계속해서 침공을 하고요. 그래서 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는, 그래서 전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거수지를 옮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건 별개의 문제죠. 전멸을 당한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과 또 연관이 되고 자기의 어떤 지파가 자기의 집안이 가문이 통째로 멸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5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어떻게 유혹 아닌 유혹을 거부를 해버리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오늘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20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년이면은 대략 세대적으로 하면 한 5-6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5-6세대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까지 몰라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 해도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잘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도 그렇게 신경 써서 기억하거나 더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생활 습관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말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바뀌면요,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삶의 방향 모습도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의 환경에서 살아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미 이 시대에 맞게 모습이 변해져 있고 삶이 바뀌어서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레갑의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더 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을 이렇게 유혹하도록 하셨느냐? 어찌 보면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의 말을 무시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 레갑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요, 단순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 봐라.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죽은 지 2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조상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35장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상의 말을 잘 듣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조상의 말을 잘 따르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 조상을 잘 숭배하고 조상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복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자손들이요,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말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그 말 그대로 실행하고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계속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답은요, 어떻게 보면 한낱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손들에게는 조상이 있지만은, 위대한 조상, 훌륭한 조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하셨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뒷동으로 흘려버립니다. 귀로,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귀는 아예 막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도 있게 그냥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1.1일이라도 추가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탓을 하면서, 상황이라는 탓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렇게 갖다 대고 저렇게 갖다 대고 요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자기 조상의 명을 흔들림 없이 지킴으로 그들의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고 구원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그들에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는 목적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렀었다시 그들에게 유혹 아닌 유혹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생각하시면서 선지자 보내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바알을 섬겨야 되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든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체득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듣지 못한다, 읽지 못한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환경이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귀에 거슬리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만 이야기하고 그저 평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고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으라 그 말씀처럼 아낌없이 베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그저 아무 때나 손을 내밀고 자신이 마치 큰 어떤 부자인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늘 웃으면서 살면 마치 자신을 실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늘 감사하라고 했지만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현실을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어리석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가운데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장 13절 보면은 그 왜 감사하느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에 가면서 나침판이 있어야 되듯이 그 나침판을 보고 참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듯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항상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 정말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짓 종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35장 예레미야 35장 통해서요 요나답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 자기 조상의 그 명령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요나답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제까지의 모습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우리가 과연 요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건지,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 건지, 어느 것이 복의 길이요 어느 것이 화의 길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그리고 중히 여겨서 그것을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요나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세상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저희들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말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그 명령을 굳게 지켰습니다. 저희들 한낱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며 그래야 해서 요나답의 후손같이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또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